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찬양이랑 몰래 따라했어요. 용서하세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이 본당에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설교한 지가 15년째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15년째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몰래 제가 세계선교 침례교회 부목사다라고 떠들고 다녀요.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시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옛날 가수분은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면서 했던 노래 가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줄로 써왔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낮은 곳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신 것이 나에게는 참 큰 사랑이었다 라고 좀 제 삶을 통해서 정의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물가에 가야 우리가 물을 다시 얻어서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배고플 때처럼 사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랑이 고플 때 채움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 때 참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 사랑이 고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고파서 주님께 나온 우리가 만난 사랑,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 내가 정의하는 사랑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함께 비교해 보면서 나의 사랑에 대한 정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제목이 있어요. 사랑장.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노래로도 함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가 그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의기양양한 길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길로 가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턴백해서 저 길로 가는 회심이죠. 그렇죠? 아예 그의 삶이 돌아서는 그 경험의 그 시점이 바로 그 다메섹에서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양태가 무엇이냐? 회심이라는 거죠. 내가 나만을 위해서 평생 살고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채우면서 살았던 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턴백해서 회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심이요,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사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을 이미 선택받았고, 그 예정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는 거듭남의 그런 경험을 하고요. 거듭난 사람들이야 말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음의 결과가 뭐냐? 회심이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 그 끝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돌렸다는 것. 주님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한 이 극적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해 주신다면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어떤 특별한 개입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루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심이 중요한데 기독교 역사가였던 알렌 크라이더라는 이 역사가는 이 성도들의 회심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의 결론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회심과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의 회심 그 양 사이에는 너무나 큰 변화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책 저서에 회심의 변질이라는 부정적인 제목을 답니다.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회심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초대교회의 그 능력 있는 삶 가운데에서는 회심의 증거가 필요했대요. 그 증거를 세 가지 A, B, B로 시작되는 세 가지 레러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레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회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B는 belief, 그의 신념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나타내야 됐대요. 여러분,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환경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시큐어한 공동체예요. 여기가 오픈되면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서 우리의 일원들 회심시켜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인지 간첩인지. 그래서 세 가지 레터의 증거를 교인 중에 한 명이 3년 동안 추적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됐대요. 첫 번째가 신념. 그의 삶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변화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가. 신념은 여러분 눈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됐대요. 그 두 번째는요, behavior, 행동이에요. 내가 이전의 삶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날마다 증거로 보여야 했고, 그 증거를 먼저 멤버가 됐던 교회의 리더들에게 보여줘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belonging, 공동체를 위한 삶의 증거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은 항상 나만을 위한 스케줄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있는가. 오늘 하루 매일매일 순간을 위해서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공동체를 위한 나의 삶의 헌신이 있는가를 날마다 증거로 보여줘야만 했대요. 몇 년간? 장장 3년간이요. 3년 동안 그거를 확인한 이후에야 이 사람이 저 교회 문을 열고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회심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는 증거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인정해 주는 사건이 뭡니까? 침례라는 성례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기 전까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회심의 확인은 이러한 긴 시간과 정확한 근거를 내세워야만 그 공동체 안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대 교회의 성공의 열쇠, 키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친절하고 따뜻해서, 그래서 포용과 관대함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수해서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를 준수할 경우에만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렌 크라이더라는 역사가는 그 초대교회의 회심이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를 추적했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노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개종한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교회를 나갈 수 있는 편안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심은 그 3년간의 증거의 그 어려운 과정이 아닌 그냥 성도들의 심리적인 변화만을 가지고도 교회가 인정했대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나오는 시대여서는 삶의 온전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경험만 해도 이 사람은 회심했다고 인정하는 회심의 증거의 축소가 일어났다고. 그런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제국의 안전에 가장 이바지하는 권력 지향적인 교회로 변화됐고요. 귀족의 신분의 그 상징이었던 자색 옷을 벗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었던 교회가 부자들의 회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입만 맞추는 교회의 설교로 변질됐고요. 소외된 자들이 연결해낸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성장했던 교회가 어떻게 힘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유대인을 협박해서 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심의 그 변질을 이 역사가는 추적하게 됩니다. 회심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세계선교 침례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실 때에는 증거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저부터도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신앙의 기준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회심자들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왜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타락해 갔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변질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편지는 단순한 신학적인 정의를 위해서 써낸 그런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보고 듣고 염려하는 교회의 지금 실제 모습에서 그 보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바울이 권면했을 거예요. 마치 세계 선교 침례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건대 그 진단의 결과로 권면하는 글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사랑 없이, 그 사랑의 실천 없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진리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언은 그 미래에 대한 예측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말씀 자판기처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대로 하면 돼.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말씀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분. 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언하는 모든 신비한 언행도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만남은 다툼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위로는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관심은 폭력적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데, 사랑이 중요한데 계속되는 구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오래 참게 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거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케이스 가운데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화 잘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경험 안에서 어떤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출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군대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 자기 경험 안에서의 그 사건을 정의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것이다 예측하지만 보통 사랑이라는 말도 그래요. 내가 사랑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주어봤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지, 내 기준에 내 경험 안에서 사랑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안에서 사랑을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의 사랑은 그 정체가 무언가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기 구절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뜨면 시작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제 이름이 김정기인데, 정기는 오래 참고, 정기는 온유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사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기는 오래. 정기는 말고 본인들이 이름 하라고. 남의 이름 하지 말고 본인들 이름 넣어서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정기는 오래 참고, 정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정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1 to 10에서 지금 나열했던 것 중에 이거는 나 1, 이거는 10, 이런 게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 하늘 위의 존재입니까? 우리와 같이 화낼 줄도 알고 아픔도 알고 성정이 같을 텐데 과연 이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아니,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주일학교에 처음 간 어떤 아들이 예배라는 걸 처음 드리고 나서 돌아와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아빠 천국이 뭐야? 라고 질문해요. 이 아빠는 어이구 우리 아들이 이제 커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을 하네.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천국을 뭐라고 하지? 한참 생각하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 아마 사랑이 가득한 어떤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그것이 천국이겠죠. 아빠는 이렇게 멋있게 좀 이야기하려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들한테 그럽니다.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것이 천국이야.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진짜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천국에 서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빠 나 그럼 천국 안 갈래. 이렇게. 그 가정이 어떨지 심히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은 애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애들도 알아요. 사랑은 강아지들도 알더라. 고양이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이만큼의 사랑을 진짜 하고 있나? 진짜로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변명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 바울은 진짜 이렇게 사랑했을까? 자기 이웃들과 교회들을. 제가 좀 부정적인지 몰라도 바울도 여기까지는 다 못했을 것 같아.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이 고백이 유효하게 되려면 사실은 내가 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보면은 저는 의심이 가요. 그런데 그가 받은 사랑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 말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이어야만 이 구절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본받아 닮아가는 회심자로서의 우리 교회는 내가 진짜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으로 체크해 보면 됩니다. 현재 내가 받는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쉽지 않다. 사랑이 참 쉽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13장 맨 마지막 구절의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럴 때 저는 이 최고의 덕목, 좋은 것,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사랑이다. 늘 이렇게만 인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그 괴리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하는 사랑과 내가 받은 사랑의 괴리감을 안다면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말이죠. 몬트레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27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셨어요. 35에 허름한 양복 하나 걸쳐 입고 오셔서 그대로 늙으셨습니다. 일생을 바치면서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제가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아직도 제 마음에 머뭅니다. 27년을 한 교회에서 많은 분들 태어날 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 묘 위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사랑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돌아온다면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은퇴하시는 마지막 고별사에서 하신 자기 고백이에요. 3년 먼저 은퇴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우셨나 봐요. 앉아 계시는 사모님 보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슬쩍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3년만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밝은 웃음으로 당신 혼자 하세요. 그러면서 은퇴하신 아주 사랑스러운 노 목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마지막 아쉬움을 남기던 그 눈물의 현장 가운데 사랑이 참 힘들었다라는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회심한 공동체로 모여 사는 것이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계선교 침례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용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주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다른데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생활하시기 전에 목 쓰셨잖아요. 예수님의 목공소라는 글을
보면 예수님의 목공소에 톱과 자와 망치와 대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뭘 만드시다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톱이 일어나서 불평합니다.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쟤는 맨날 쟤 때문에 몇 번이나 다시 하는 거야. 쟤만 없으면 우리 목공소 편할 텐데 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아, 제발 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자는 또 옆에 있는 망치한테 투덜거립니다. 아, 쟤는 맨날 때려. 여기 시끄럽게 계속 때리는 바람에 우리 목공소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쟤만 없으면 우리 목공소 편할 텐데. 아, 진짜 그래. 망치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망치는 또 그 옆에 있는 대패가 싫어요. 아, 쟤는 맨날 남을 깎아. 그냥 가만 놔두지. 그거 왜 계속 깎아내? 아, 쟤만 없으면 우리 목공소 편안할 텐데. 예수님 왜 쟤를 그냥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패는 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쟤는 맨날 남을 나누고 갈라. 아, 쟤 때문에 우리 계속 힘들어. 쟤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서로 투덜투덜대고 있는 톱과 자와 망치와 대패가 있는 예수님의 이 목공소.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벌컥 여시더니 망치 들고 때리고 톱 들고 쓸고 대패 들고 다듬고 자로 재가지고 세계선교 침례교회에 예쁜 강대상 하나를 만들더라 라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사실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톱 같은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망치 같은 시끄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자 같은 나에게 귀한 망치톱 만나게 하시고 대패 같은 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목공소의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 이후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뭐 한다고요? 사랑받고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잠시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우리 길에 우리 경건의 생활에 방해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그 밑바닥에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로 초대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잠시도 일어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파도가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그 파도가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희락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환난을 통과하며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 없이 주님의 희락을 만날 수 없습니다. 환난 때문에 주님의 희락을 이해하는 놀라운 날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나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 기뻐하노라 고백합니다. 사랑에 지쳐있고 사랑에 힘들어하며 사랑의 고난을 더 많이 경험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사랑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앞에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다시 주 앞에 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곧 실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너희가 나눴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사랑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어디서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 전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용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사랑의 모습이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